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385쪽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12월 첫째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명으로 사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성도는 사명으로 삽니다. 시작. 성도는 사명으로 삽니다. 사명으로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 액세서리 인생을 삽니다. 액세서리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에게도 액세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팔찌, 시계, 이런 게 다 일종의 액세서리에 속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액세서리를 위해 존재하고 액세서리를 빛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액세서리를 사는데 별로 아까워하지 않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액세서리에 사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품 액세서리를 조금 할인한다 그러면 새벽부터 가서 줄 서서 200~300명씩 사서 그 명품 액세서리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액세서리로 자신을 치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액세서리로 무장을 하고 액세서리로 복면을 하고 액세서리로 자신을 과시하기도 합니다. 옷이나 핸드백이나 스마트폰이나 학벌 등은 인간의 삶의 작은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치적 핵심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고 인품이고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액세서리로 무장을 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심성과 가치관과 인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액세서리도 인간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을 보면 인간보다 주변 액세서리에 더 집착하고 더 관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삶에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것을 주객전도라 그래요. 주객이라는 건 주인과 손님이 서로 뒤바뀐 거예요. 누가 주인인지 누가 손님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본질인지 누가 그 객체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계급보다, 이제 우리는 직급보다, 이제 우리는 나의 역할보다, 이제 우리는 스펙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존중하는 그런 사회와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 미국은 장군이나 사병이나 국립묘지의 묘비와 사이즈가 똑같다고 합니다. 계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을 사랑하고 헌신한 삶이고 그의 열정인 것입니다. 군인이 존경받는 것은 그의 높은 계급이 아니라 바로 애국심이고 국민들을 지키는 그 노고일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품으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가장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모두가 이순신을 존경하는 것은 삼도수군 통제사의 높은 계급이 아니라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의 삶의 전부를 불태우는 애국의 정신이고 영혼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는 지금부터 바보가 되어야 되고 누군가는 지금부터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희생이 없으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밖으로 싸움을 하는 첨단 스마트폰을 가진 영혼 없는 미개한 민족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런 희생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정치인도 언론인도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희생적인 관심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의 속모습은 골마 터져가지만 겉모습만 첨단화로 바뀌는 것이 한국 사회의 아픈 한 단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삼손이 이제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혼 적령기가 되어서 결혼한 여자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주변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서 결혼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삼손이 선택한 여자는 이스라엘 처녀가 아니라 불행하게도 블레셋 여자였습니다. 율법은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허락하고 있습니까? 금하고 있습니까?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잘못된 삼손의 행동입니다. 삼손의 부모도 3절에서 간곡하게 반대하고 말리고 있죠. 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아멘.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렇게 부모가 삼손을 말렸어요. 근데 삼손은 부모의 간곡한 말에도 고집을 피웁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삼손이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부터 같이 읽죠.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결국 자식을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부모는 자신의 뜻 앞에 부모의 뜻을 꺾습니다. 결국 삼손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선입견으로 보면 삼손의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은 잘못되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놀라운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자 했던 그 깊은 의도는 바로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전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삼손의 결혼을 말린 것은 바로 4절 후반부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그 의미를 알았지만 부모는 잘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해서 블레셋을 공격해야 했고 블레셋을 징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삼손이라고 할지라도 신성한 결혼을 이렇게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신성한 결혼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 정략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삼손이 이방인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전에 영화 제목에 그런 게 있어요. 적과의 동침.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원수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도록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암시하셨을까? 도대체 사명이 무엇이기에 결혼까지도 희생해야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다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신의 속성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창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어떤 창조물에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는 창조된 인간에게는 사명이 되고 책임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뭐가 돼요? 생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인간의 모습은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시고 외모가 없으신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대로 인간이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유독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진 사명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사명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된 그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인간은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피조물 중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후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자리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마치 자신은 높은 지위에서 신처럼 행사하고자 싶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교만 때문에 결국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의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였던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다 상실해버리고 망각해버립니다. 이제는 어떻게 삽니까? 인간은 자신의 열린 목구멍을 위해 삽니다. 이제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고 이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인간의 숭고한 사명은 다 박탈당하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짐승처럼 먹기 위해 살고 쾌락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왜 사는지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는 이유와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개와 돼지처럼 짐승처럼 모르고 사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늘 억압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생각으로 그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도 결혼은 역시 소중한 것입니다. 삼손도 남들처럼 안락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 안락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은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잠시 도와주고 다시 달콤한 결혼 생활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삼손에게도 역시 결혼은 소중한 것이지만 그 결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제가 우리를 억압하던 핍박의 시대에 한국의 독립군들은 자기의 아내와 자녀를 황무지에 남겨두고 생사가 오고 가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만약 편안하게 독립군들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가끔 독립군으로 나가서 일본군과 전투할 때 마치 사냥을 즐기듯이 한가롭게 싸웠다면 누가 독립군을 존경하겠습니까? 독립군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독립을 위해서 싸운 위대한 장병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백제의 계백 장군이 있습니다. 계백 장군이 나라의 위기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먼저 칼로 베고 전쟁터에 나간 것을 보고 누가 그에게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백제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과 가족의 숭고한 헌신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삼손에게 결혼은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위한 단순한 도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에게 결혼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는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월드컵 나간 축구 대표팀을 볼 때에 그들은 축구를 잘하고 골을 넣으면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연봉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그 부상투혼의 모습 속에서 저들이 그 자리에 서는 순간 애국자의 자리에 서는구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은 부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구나, 우리는 이런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삼손에게 사명으로 결혼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삼손과 예수님을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명이 삼손에게는 있습니다. 그에게는 결혼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분에도 가정 삶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육신적 부모가 있었고 형제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때가 되면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오직 공적인 생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인생을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으로 모든 것을 다 바치십니다. 목수 일을 하면서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설교하고 병자를 고쳐주고 다시 돌아와서 갈릴리에 와서 목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와서 30살에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더 이상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삶을 다 바쳐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일부러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이 성스럽지 않기 때문에 결혼을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자신의 여가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부를 다 불태워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혼까지 하지 않으셨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삼손도 예수님도 결혼보다 더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그의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이 더 활발하게 타오르게 됩니다. 나중에 그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별일나라는 기생에게 누설함으로 인하여 그는 모진 고생을 하지만 결국 삼손은 사사로서 사명의 일부는 실패했지만 사명의 전부는 실패하지 않고 그 사명을 다 이루고 완성하고 숭고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삼손의 마지막 죽음은 장렬한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을 살펴보면 때때로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가 매우 쉽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매를 맞고 십자가에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단 통일교회 문선명인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신이 완성하러 왔다고 거짓으로 설교하러 다녔고 세계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사명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명은 완벽하게 성취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때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심한 고문을 당하고 제자들의 배신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처럼 자신의 사명을 실패할 수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전능한 속성은 모든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인간들은 자신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이 다 성취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부활해서 제자들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겠다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신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은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그의 사명이 실패했다고 주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했음을 모든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무 위에 달아서 죽이는 십자가 처형을 그들은 그렇게 원했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을 자막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나무에 달린 자, 그 십자가에서 끔찍하게 처형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갈릴리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걸 모든 백성들에게 교육시키기를 원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하려고 미치도록 발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해 달라고 빌라도에게 달려가서 간곡하게 애원했어요. 빌라도가 이 사람 무슨 죄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황제가 없다고, 그런 구원자가 없다고 그들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교와 계략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발가벗긴 채로 6월절에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그 보기 좋은 길목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나무 위에 매달아 처참하게 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처럼 매맞고 발가벗겨져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하고 나서 시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아마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였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명이 실패한 줄로만 알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힘없이 비참하게 맞아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구원 사역이 실패하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도 없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어졌습니다. 2주 전에 교회 학교에서 오토바이 하트를 선생님들이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나서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실 때 그들은 기뻐하면서 다시 엠마오로 그 밤에 달려가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소리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분의 사역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예수가 죽은 이후에 이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은 고향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도 없었고 더 이상 의지할 것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가운데서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달리기를 자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잘 아셨습니다. 자신의 사명의 완성은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셨고 죽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자살하려고 하는 줄 오해했어요. 요한복음 8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막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아멘. 예수님은 죽음을 넘어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을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고 저 예수가 왜 자결을 원하는가, 자살을 원하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도 포기할 수 있었고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간계와 계계를 다 알고 계셨지만 그들의 손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사명이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명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시작. 사명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지난주인가요? 2주 전에 우리 서울구치소 가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그 구치소의 감방에 수감될 때는 어떡합니까? 자기 끼고 있는 액세서리 다 벗습니다. 다 벗어서 다 사물함에 넣어놓고 그리고 벌거벗겨진 몸에 수의만 입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양치질할 칫솔, 비누, 수건 이런 거 정도지 그 이상은 별로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건 액세서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명이란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사명이란 유혹이 아니고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사명이란 나의 인생의 전부여야 됩니다. 사명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한 번 더 옆에 분들한테 잘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사명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시작. 사명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사명자는 내 삶의 전부예요. 사명이란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인간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고 자신의 삶까지 희생하고 자신의 가족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행동이고 매우 숭고한 희생의 삶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선조가 그를 오해하고 그를 감옥에 집어넣고 그를 이렇게 그의 모든 계급을 다 박탈시켜도, 그리고 그를 핍박해도 그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외선들과 싸웁니다. 이순신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서 전쟁터를 벌이고 도망한 비겁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이순신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족도 생명도 모든 것을 버린 자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까지도 희생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삼손은 결혼을 악용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희생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위해서 버리고 죽음에 이르는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악용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으로 온 인류는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순신의 목숨을 건 명량해전으로 결국 왜군은 전라도에서 철수하고 북진을 포기하는 정책으로 돌아섭니다. 사명을 위해서 죽는 자가 민족을 구하고 인류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짐승처럼 사는 인생들을 불쌍히 바라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나라와 민족을 보호하고 지켜야 하는 책무와 사명이 대통령에겐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수반이고 국군 통수권자예요.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대통령이에요. 만약 대통령이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비리를 서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대통령을 단죄하고 버리고 심판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름답게 창조되었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 목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그것은 숭고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돼지와 지렁이처럼 비천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짐승처럼 변한 인간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의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이고 왜 인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인간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은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명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는 다시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다시 아담처럼 존귀한 권세와 지위가 다시 회복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버린 사명을 다시 깨우쳐 알게 해주시고 다시 그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비록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결혼입니다. 삼손에게 주신 사명은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명으로 결혼을 하게 하셨지만 삼손으로 하여금 억지로 결혼을 시킨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 중에서 자신에게 좋은 여인을 고르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혼을 사명으로 한다고 해도 나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과 결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아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도 살다 보면 원수같이 여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처음부터 어떻게 원수하고 결혼하겠어요? 네. 전에 저희 교회 섬기던 우리 총각 전사님 계셨는데 이게 여기저기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중매도 해서 이 손을 보고 와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몇 번을 봤지만은 또 지금 있는 교회에 가서도 몇 번 봤대요. 그래도 다 자기 퇴짜 났대. 그래서 내가 꼭 그 말을 하고 싶었어. 야, 너 꼬라지를 한번 봐라.
너는 뭐 얼마나 훌륭한 줄 아냐. 근데 뭔가 자기 눈에는 안 든다는 거야. 자기는 키도 크고 나름대로 이러는데 뭔가 좀 하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거를 감안해야 되는데 뭔가 완벽한 자기 이상형을 찾으니까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나이만 자꾸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전도사님은 내가 전도사지만, 내가 비록 목사지만, 아무리 사명으로 살아도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딸이라고 해서 어떻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결혼하고 사느냐. 뭐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배려했다는 거예요. 삼손에게 아무 여자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적어도 삼손이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도록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고 고용만 주시고 아픔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으로 인하여 기쁨도 주시고 행복감도 주십니다. 이순신의 예를 들면 거북선이 만들어지기 전에가 판옥선이거든요. 그 거북 이순신이 단 판옥선은 답답한 감옥만이 아니었습니다. 넓은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함도 늘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달리는 것이 힘든 고역이지만 달리는 때에 너무나 즐겁고 행복함도 느낍니다. 우리 월드컵에 나간 선수들은 마냥 행복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패배에 대한, 실패에 대한 스트레스, 또 자기 실수에 대한 이런 게 늘 부담이 돼요. 그래서 공돌리기라 그러죠. 공을 자기가 찾다가 못 넣으면 비난받을까 봐 자꾸 다른 사람한테 공을 돌리는 거예요. 때로는 패배의 눈물도 흘려야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승리의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그들은 다 축구를 좋아해요.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원래부터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자신의 종목을 매우 사랑하고 즐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명이란 때때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고역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지금 죽지 못해서 여기 끌려오셨습니까? 누가 총을 들이대고 예배드리러 안 가면 총 쏜다 그래서 무서워서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가슴 가득이 행복을 안고 우리가 돌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행복과 기쁨도 넘칩니다. 삼손에게 주신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 장수의 사명은 때때로 기쁨과 보람도 넘쳤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사명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20년 동안이나 블레셋으로부터 지킬 수 있었던 그런 위대한 사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만약 사람에게 존귀한 사명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히 뛰어난 존재가 되는 것은 숭고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인간의 사명은 인간을 위한 제한되고 수준 낮은 것이 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사명이 회복되게 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높은 수준의 사명자가 됩니다. 인간의 사명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명은 인간에게는 필요하지만 인간을 짐승과 다른 고귀한 존재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사명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면 바로 신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는 신의 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처럼 대우를 받습니다. 천사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사명을 아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에서 먹고 사는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인간에게 배부른 것이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 배부름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예수님처럼 인간의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존귀한 사명을 가지고 신의 아들로서 우리 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로 사명을 갖고 산다면 결국 돼지나 짐승처럼 살다가 사명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이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 사는 헛된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의 배를 채우고 가족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결혼이 없습니다. 결혼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결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것을 사명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이런 자는 성도가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한 사람은 마귀니라 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제자의 사명을 버리고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돈으로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했다고 해도 정당화될 수 없고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이야기하죠. 성도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시작. 네, 잘하시네요. 성도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성도가 만약 자신을 위해만 산다면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으로 이 세상에서 사는 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쁨과 하나님을 섬기는 낙으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명을 받은 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은 일부 액세서리가 아니라 인생의 전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들여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자신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비참한 짐승의 삶을 계속 사는 자로 남으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나의 인생 전부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입니다. 그가 왜 그런 지혜를 받을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부귀와 자신의 장수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원수들을 멸망시키게 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예수님처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네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섬기고 다스릴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부터 13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부요함을 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는 옹졸한 신앙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성령을 폭포수같이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장수와 부귀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버리는 마귀가 되지 마시고 이제는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자주 읽으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예수님처럼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눈여겨보게 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이순신 장군처럼 다 버리고
사명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로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면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인용하는 본문이 성경에 있는 말씀인지 불경에 있는 말씀인지 혼동을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몰라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자는 비참한 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책망 가운데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삼손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그와 비교할 자가 없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수분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서 짐승처럼 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모두가 삼손처럼 예수님처럼 이순신처럼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분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세상적으로 알아주는 자가 아니고 뛰어난 자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 존귀한 자임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기쁘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사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1, 2, 3절을 연결해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어.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 세상에